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춥고 힘든 날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재척을 위한 구주 에스더 정교회인 수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 기도회를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의 몰살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 기도회를 시작하고 이제 또한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변화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에스더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만을 통해서 공동체가 몰살당한 위기를 만나게 하셨을까? 만약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스더와 당시 유다인 공동체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잘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왕궁에서 왕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공동체에게 이런 큰 시련을 안겨 주었을까요? 조심스럽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는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총애를 받으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약 성서에서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치하에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리라는 명령이 각 가정에 하달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은 노동 현장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말살의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풍요로운 삶에 취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위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위중한 상황이 에스더 공동체가 맞이했던 그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간절히 깨닫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깊고 힘든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주하였던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였던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수요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과 10장은 에스더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과 또 역전의 결과를 이미 잘 알고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에 일어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을 처단하기로 결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아달월 12월 13일이었습니다. 9장 1절은 이 날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여러분 12월 13일 아달월, 이 12월 13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날은 공교롭게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서가 반포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만이 반포한 조서였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가 반포한 조서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대자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유다인들과 그들의 적대자들은 서로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대세가 유대인이고 기울어졌기 때문이죠. 적대자들의 수장이었던 하만은 자신이 만든 나무에 매달려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유대인의 그 수장이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유대인에게 공격하거나 대항할 수 있을까요? 감히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대항하거나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날 싸움은 크게 두 장소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수도 수산상에서 일어났는데 적대자들이 수도하에서 500명이나 죽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는 하만의 10 아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다시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싸움을 걸 수 없는 모든 씨가 다 말살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과 적대자들이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적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국 내에서 모든 적대자들,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일시에 무너졌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그들이 승리한 날을 기념하고 경축하였습니다.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 이날 어떻게 축하하고 경축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끼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이날은 유대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 날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이제 말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제국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날을 대대로 지키고 또한 축하할 것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에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날을 절기로 지키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이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은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부르는 제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하였는데 그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조비를 뽑은 것을 기념하여서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 놀라운 불임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에스더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 공동체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 에스더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과 역전의 승리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에스더의 결론 부분인 9장과 10장에서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은 이제 소개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적대들과 싸운 그 놀라운 무용담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임절의 승리는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의 지혜와 또 용기 있는 행동이 무척 중요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또한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한 그 일도 무척 중요하였죠. 또 이제 불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적대자들과 싸운 것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날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노력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의 무용담을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음모로 죽음의 골짜기까지 처참하게 떨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 에스더와 그 유대인 공동체를 끌어올려서 놀라운 역전 승리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만이 자신의 기회를 통하여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루신 반전의 역사를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보다도 더 크고 강한 아하스웨로 왕과 하만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도구로 사명하신 것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우리보다 크고 강한 상대이죠. 마치 아하스웨로 왕과 하만과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에스더와 유다인 공동체가 금식하며 선포하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과 또 승리를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유다인들이 적대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12월 13일 아달월의 모든 적대자를 싸워서 죽이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전리품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승자는 패자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하는 것은 상대의 힘을 무력하게 해서 다시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제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과 적대자를 싸워서 물리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소유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여다를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유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하만과 그들의 소유를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만과 적대자들의 소유를 전혀 전리품으로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 하만과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족하여 사울의 자손이 모르드게 사이에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가강을 살려주고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 버리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가강을 죽이고 안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중하고 치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인 아가강이 사울을 통하여서 큰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복수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진멸하였지만은 그들의 소유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전 승리를 거두게 된 중요한 비결이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일할 때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전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진정서도 내야 되고 시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모든 것이 잘 마치게 되었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세상은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믿을 만한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언제든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 공동체는 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찍이 이와 같은 일을 애굽에서 겪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잘 제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참 좋으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교회 재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주변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향하여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선대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지역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상을 바라볼 때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나갈 때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전과 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그 주 동안 에스더 기도회로 모여서 교회의 제책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로 군공체가 몰살당한 위기를 맞아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비대면 교대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지 않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